오늘 우리가 읽어가는 이 요한계시록 15장의 내용은 마지막 큰 재앙으로 소개되는 일곱 대접의 재앙, 이 재앙에 앞서서 주어지게 되는 내용인데 승리의 교회의 모습을 그려주고 있다 하겠습니다. 이런 승리의 교회의 모습을 그려주고 난 다음에 이제 5절, 15장 5절 이하로부터 일곱 대접의 심판이 시행되면서 역사가 종결된다 하는 사실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앞에서 쭉 살펴본 것처럼 일곱 인을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씩 떼면서 일곱 인의 심판이 펼쳐지게 됩니다. 펼쳐지게 되고 그리고 마지막 일곱 번째 인이 또 떼게 되면서 이어서 바로 일곱 나팔의 심판이 또 펼쳐지게 돼요. 이러한 두 가지의 심판 시리즈의 내용들은 제한적이다 하는 사실도 우리가 살펴봤죠. 하나님께서 인류 가운데서 죄를 다루시는 두 가지 방편. 하나는 죄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 또 하나는 그 심판 속에서 하나님이 대속의 은혜를 통해서 구속받는 자들에 대한 것. 이것이 인류의 죄를 다루시는 두 가지 방편이다 하는 것인데 이러한 하나님의 심판이 시행되면서 그 당시에 심판이 될 때에는 제한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심판 시리즈의 마지막에 되는 일곱 대접의 심판의 내용은 철저하게 이 심판이 시행되는 것을 보여주고 마지막에 이 심판 넘어서 구원이 온전하게 완성될 것을 보여준다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심판의 마지막 시리즈가 소개되기 전 여기 승리의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앞에 두 가지 심판 시리즈가 제한적이다 하는 말은 회개할 기회가 있고 깨달을 기회가 있고 그들의 죄에 대하여 돌이킬 기회가 있는 것이지만 마지막 일곱 대접의 심판에서는 그야말로 더 이상의 기회가 없는 마지막 심판의 내용이 된다 하는 면에서 대단히 철저하게 이 심판이 시행될 것을 보여주고 있다 하겠습니다. 이러한 심판들이 시행되는 가운데서도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처음에는 자연적인 재해라든지 또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서 일어나는 그런 현상들 때문에 믿는 자들이든 믿지 않는 자들이든 구별이 없이 시행이 되다가 이 심판의 강도가 높아지게 되면서는 죄의 세력들, 대적자들에 대한 심판으로 시행이 되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보호를 받는 형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하는 것이 하나의 특별한 상황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마치 그 옛날 출애굽 재앙에서 처음에는 애굽의 백성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이 같이 그 재앙을 경험하게 되지만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는 심판이 미치지 않고 애굽의 백성들에게만 심판이 미치다가 마지막 10번째 재앙을 통해서 결국은 애굽에서 나오는 구원 사건이 이루어지게 되죠. 반면에 애굽은 더 이상 하나님을 향하여 거역하지 못하고 하나님 백성들로 하여금 빨리 나가라 하는 그런 형식으로 해서 구약시대의 이 구원의 큰 사건이었던 이 출애굽의 구원 사건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류 역사의 끝을 향해서 갈 때도 이러한 상황으로 하나님이 역사를 다루실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얘기할 수 있겠다 하는 것입니다. 2절로부터 4절에 있는 내용에서는 성도들의 찬양이 그려지고 있죠. 2절 말씀에 보면 사도 요한이 봅니다. 불이 섞인 유리 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에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 이들이 유리 바닷가에서 하나님의 검은 거를 가지고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 우리가 읽은 말씀 2절 중간에 보면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겼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표현들은 우리가 앞에서 읽었던 요한계시록 12장, 13장, 14장에 등장하는 사탄과 그의 동맹의 세력들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죠. 바다로부터 짐승이 올라오고 땅에서부터 또 짐승이 올라오는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국가적인 세력을 가지고서 그리스도인들을 죽이고 박해하는 세력들이 등장하고 또 적그리스도 혹은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미혹해서 결국 또 그 용을 향하여 그 짐승을 향하여 경배하게 하는 일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읽은 바 있습니다. 그러한 자들, 그들의 손에 오른손에 표를 받거나 이마에 표를 받은 자들이 다 짐승에게 경배한다는 것을 봤고, 우리가 그 이후에 읽은 24장의 내용에서는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이 아니라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이 있고 아버지의 이름을 둔 자들 14만 4천으로 상징되고 있는 모든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 이들의 노래, 이들의 구원의 노래, 승리의 노래가 14장에서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우리가 있는 2절에서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검은 고를 가지고 그 옛날 출애굽의 기쁨을 노래했던 모세의 노래죠. 구원과 승리의 노래, 그리고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고 있는 이 아름다운 광경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 내용이 3절에 소개되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글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하면서 여기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이 구원 사건 속에서 또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그 어미로운 그 심판 앞에서 하나님이 드러내시는 그분의 위엄, 그분의 성품 혹은 그분의 속성, 이것들을 노래하는 이 광경을 사도 요한이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경영하시거나 모든 이루신 이 일들은 의롭고 참되시다다 이렇게 찬송을 올리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심판과 그의 구원에 관하여는 크고 놀라우십니다 라고 찬송하는 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하나님의 위엄과 영광과 거룩하심과 그 의로우심을 만국이 다 경배하게 됩니다 하는 이 경배합니다 하는 이런 노래들이 울려 퍼지는 그 웅장한 광경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옛날 모세의 노래 어디에 기록되느냐? 출애굽기 15장 1절로부터 18절까지 길게 소개됩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 있는 자기 백성들의 그 고통을 보시고 그들의 부르짖는 기도를 들으시고 모세를 그곳에 보내서 그 백성들을 마침내 건져내신 그 구원 사건을 가지고 노래했던 이야기들, 이 출애굽기 15장에 소개가 됩니다. 그 내용들을 간단하게 소개해보면 이런 내용들이 울려 퍼졌어요. 1절에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고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다 이렇게 노래합니다. 6절에서는 여호와의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니이다. 여호와의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부수시니이다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11절에서는 여호와 같은 분이 천지 어디에 없습니다. 여호와 같은 자가 과연 누구이겠습니까? 여호와의 신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니까? 주와 같이 거룩하며 영광스럽고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이런 일을 행하는 자가 과연 누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의 유일하심을 노래하는 내용들이 이 출애굽기 15장에 소개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대적들을 심판하시는 일을 통해서 구원과 승리의 노래를 불렀던 것처럼 마지막 때에 어린 양의 노래, 그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전한 승리를 경험하게 될 하나님의 백성들이 부를 노래를 사도 요한에게 미리 환상 가운데 보여주고 있다 하는 사실이죠. 이렇게 하시는 목적은 뭘까요? 계속 우리가 살펴보듯이 당시 1세기 말에 도미티안 황제 아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극심한 박해와 고난, 환난을 당하고 있는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결코 상황적으로 이렇게 고난과 박해를 당한다 해서 주님의 교회가 무너지거나 주님의 교회가 폐하게 일은 결코 있을 수 없다 하는 사실을 보여주면서 고난과 박해 가운데 있는 성도와 교회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들이 신앙의 걸음을 끝까지 달려가도록 그들을 세워주기 위해서 이러한 말씀을 미리 보여주고 계시다 하는 사실이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일곱 대접의 심판이 이제 시작이 되는데, 일곱 대접, 이 금대접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가 앞에서 읽은 말씀 속에서 확인합니다. 요한계시록 5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의 보호자 앞에 천사들이 금대접을 가지고 보호자 앞으로 끝을 올려드리죠. 그것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성도들의 기도다 이렇게 말했어요. 성도들의 기도의 응답으로서 마침내 하나님이 이러한 마지막 심판을 시행하셔서 구원을 이루실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5절 말씀에 보면 하늘의 증거의 장막의 성전이 열렸다 그랬습니다. 증거의 장막, 우리가 말하는 회막 혹은 성막이라고 부르는 것이고, 거기 성전이 열렸다 이 말은 지성소가 열렸다는 겁니다. 우리가 성막의 구조 잘 알고 있듯이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는 그곳을 우리가 지성소, 지극히 거룩한 곳이라고 부르는 지성소가 위치합니다. 그것이 열렸어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루시게 될 구원의 계획들을 최종적으로 펼쳐가실 것을 보여주는 것을 상징해 줍니다. 일곱 재앙을 가지고 성전으로부터 일곱 천사들이 나오는데 그들의 모습은 마치 맑고 빛난 세마포 옷을 입고 있고 가슴에는 금띠를 띠고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성결함 그리고 금띠를 띈다 하는 것은 왕적인 권위와 위엄을 상징해 주는 모습이죠. 일곱 천사에게 주어지게 되면서 이제 그 금대접이 그들에게 주어집니다. 이 금대접은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 담고 있다 이렇게 말해줍니다. 그래서 소위 일곱 재앙 마지막 심판 시리즈가 이제 펼쳐지게 되는 것이 준비됩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전의 연기가 가득 찬 모습을 보게 됩니다. 8절 앞부분에 소개되고 있죠. 이것은 하나님의 진노의 위엄을 보여주는 그런 광경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절에 보면 일곱 천사의 일곱 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게 하셨다 이런 표현이 나오죠. 마지막 재앙이기 때문에 더 이상 중재나 회개할 기회가 없다 하는 사실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읽어가는 이후의 말씀에서 이 일곱 대접 심판 시리즈가 하나씩 펼쳐지게 됩니다. 16장 내일 읽어가는 말씀에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 전투하는 구열이 있으면서도 우리는 장차 승리의 교회에 참여하게 될 자들이다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알게 됩니다. 세상의 끝자락에서 기뻐하고 웃을 수 있는 자, 그것이 참으로 성도에게 약속되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잠시 잠깐 웃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다가 훗날에 그들의 죄와 그들의 허물로 인해서 당하게 될 그 심판과 화로 인하여 영영이 웃을 수 없는 그런 삶이 아니라 우리 성도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
대적자들의 온갖 영적인 싸움을 수행하면서 때로 넘어지기도 하고 쓰러지기도 하고 폐잔병처럼 또 엎드러지는 일들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승리의 싸움을 늘 살아가는 그 일들을 힘내서 끝까지 감당하며 살면서 그분이 저와 여러분에게 가져다 주실 궁극적인 승리의 기쁨, 그 승리의 영광을 우리가 누리게 될 자로 여기면서 이 땅에서 우리 주어진 성도로서의 삶을 힘쓰며 살아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식을 하든 인식하지 않든 우리는 영적인 전투 현장을 오늘도 내일도 계속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인식하지 못하면 계속 우리가 패배를 당하는 삶을 살겠죠. 우리의 심령 속에 평안이 사라지고 신령한 기쁨이 사라지고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없어버려진 채 그야말로 무미건조한 삶을 살아가게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영적인 전투를 늘 의식하고 우리 자신 안에 있는 죄 또 사탄의 세력들 죄의 세력과 싸우는 삶을 힘없이 살아가면서 우리가 주께서 주시는 그 기쁨과 위로를 맛보면서 살아야 되겠고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신부로 잘 단장하는 삶을 힘써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드리는 기도가 그냥 땅에 떨어지는 경우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올리는 기도는 하나님께서 마침내 응답하셔서 우리에게 온전한 구원의 기쁨을 맛보게 해주실 것이다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주의 기도에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처럼 우리가 날마다 기도할 제목 중에 하나는 이 사탄의 왕국이 무너지고 이단의 세력들이 무너지고 이 땅에 주의 나라가 더 크게 임하고 확장되는 일, 이 땅에 세워진 주님의 교회가 가임없이 흥하도록 해달라고 하는 기도를 우리가 끝까지 올리면서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은 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 시간 저희들을 깨워주셔서 오늘도 새날을 주신 아버지 앞에 나와서 찬양하며 경배하며 오늘도 앞서 행하시며 저에게 주시는 주의 말씀을 또다시 읽고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저희 밖에서 이루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어린 양이 승리하셨던 것처럼 어린 양과 하나 된 저희들, 어린 양과 연합된 저희들도 장차 그 승리의 기쁨을 온전하게 누리게 될 것을 약속받았습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사탄이 그의 온갖 수단들을 동원해서 교회와 성도들을 공격하고 괴롭히는 모든 영적인 싸움에서 저희들이 늘 깨어 근신하게 하시고 영적인 싸움을 주와 더불어 잘 수행하여서 이 땅에 살면서도 구원의 기쁨과 감격, 신령한 기쁨,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빼앗기지 않으며 그것을 가슴에 품고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신랑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신부 단장 잘해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붙들어 주시기를 바라옵나이다. 은혜의 보호자 앞에 나와서 아버지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의 간구와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